우리 앞뒤 전으로 또 교제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없던 사람들이 짠 나타났죠. 또 참 감사해요. 하여튼 자, 오늘 말씀의 원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요리로 주실지 이제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 인생에 적용해야 할 천국 복음 7번째 시간, 이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 지금 13, 14주째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그 이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더군다나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고 우리의 인생과 연관되지 않는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의미도 없고 예배의 의미도 없고 말씀 듣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지 뭔지 여기 보면 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야. 하나도 없어 거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거기에 적용되는 모든 살아왔던 삶의 인생의 여정과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성경이 이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된다는, 그걸 진리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아주 좋은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지, 인간적으로 사는 거. 이 내용 말고 우리가 하늘의 소속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기준 삼지 말고 어디에 기준을 삼아라? 이 말씀에. 이제 좀 인식이 깨지셔야 돼요. 세상 풍조의 유명한 학자들의 세상 논어와 맹자의 도리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잘 안 돼도 이렇게 사는 게 내 원칙이야.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건 이 말씀이야. 라는 것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틀려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 기준하고 그냥 대충 오늘도 강연 듣듯이 마음에, 그래, 참 괜찮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길을 간다라는 걸 좀 더 절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이제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천국 복음을 풀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어떤 사랑의 스토리이고, 결론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라? 서로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실타리처럼 이렇게 풀려 있는 거, 나가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의 개념 안에서 성경을 봤더니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었더래요? 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도, 자연 만물을 다 이 땅에 지금 두고 계신 이유도, 성경에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님의 지금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염려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것은 어디에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에 끝까지 다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한 목적,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였다? 창조하신 거였다. 지금까지 들었던 종교적인, 유대교적이든 기독교적이든 종교적인 복음에 속아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면, 예수님과 가까우면, 예수님을 열심히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살만해지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이게 여러분 이 기복신앙 부분, 번영신학이 이게 얼마나 깊이 있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점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 찾는 것, 예수님 의지하는 게 다 이 땅에 뭐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욕심을 좀 이루어 달라고 한 건데, 우리도 옛날에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러면서도 교리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교리로 죽으면 막연히 우리는 어디 간다? 이 성경이 다 그걸로 도배되어져 있고, 거기가 그게 핵심인데, 그런데 그냥 천국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얘기 안 해. 당연히 다 뭐 하는 거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면, 뭐 하면 당연히 다 가는 걸로 해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만만하게 안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걸 위해서 돼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해가 가세요?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종교적인 복음의 이 고정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이 어디에 있으셔야 돼요? 영생에,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에, 그 목적으로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건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서 누리는 이 한 가족으로서의 삶의 영생에 맞추어, 영생을 기준으로 영생 안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함께 그 길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이 다 우리를 향한 뭐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내 인생이 아이고 참 눈물 없이는 못 살고, 내 인생이 힘들고, 왜 그런 부모를 만났고, 왜 그런 사람을 만났고, 왜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못했고, 맨날 이 모든, 안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 모든 인생이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무엇을 위해서는?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한, 그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게 무슨 뭐였더라? 필수 코스였더라. 고난의 그 여정이, 누구에게나 고난은 필요한데, 근데 그 영생에 대한 가치와 그것에 대한 목적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지 않으면 지금도 믿는다 그러면서 상처 속에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세상에 속한 거, 영생하지 못한 거, 배설물, 예수님 나 데려가실 때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에 지금도 아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는, 성경적으로 천국 복음을 기준으로 믿는다는 믿음의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부귀영화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세상에 당장 어떻게 된다고 일주일에 멸망한다 그래도 우리는 눈 깜빡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 백성의 소속 안에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뭐 하면, 세상에 뭔가로 자꾸 보상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인 보상이 뭐다? 보상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한 거에 대한 것이야 보상이죠. 뭐다? 영생이다.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완전히 모든 것이 틀려져요. 모든 것이 더 예수님과의 친밀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직 장착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하셨거든요. 언제 그것이 출애굽된 줄 아세요? 75세에 창세기 13장 읽어보세요. 그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때 가나안 이 땅을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645년이 지난 아이고 막 몇 세대 그쵸? 645년이 지난 이후에 뭐 하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 전부터 벌써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 먹여주시고 막 다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지키셨고 왜 만나 먹여주셨어요? 왜 매출하게 먹여주셨어요? 왜요? 사랑인데 어디에 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 거기에 목적인데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고 그 가치에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고 전과자도 되고 뭐 별의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 상처의 투성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고 사랑의 여정이었다는 것만 그것이 되어져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정말 뿌리 깊게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고난이 이 길이 지금 봤더니 다 뭐였더라? 내가 원하고 좋은 것만 내 인생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싫었던 그 순간에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게 아버지가 천국 복음의 목적 우리를 영생하는 것 값으로 살 수 없는 그걸 주려고 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코드를 맞춰봤더니 이야 이거는 다 뭐였더라? 사랑이었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욥부터 시작해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우리랑 같더니 다 똑같아요. 영생에 비추지 않으면 천국 복음에 비추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비참한 인생의 사람들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된다. 오늘 내 인생에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써놓으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뭘 풀어라? 오해를 풀어라. 사태질하면서 내가 언제 뭐 태어나고 싶었어요. 왜 나를 이 땅에 왜 하시고 왜 나를 남자로 만드시고 왜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이 성경의 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아져야 그래야 모든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 무조건 감사. 살아있는 자체, 존재하는 자체 모든 게 다 감사예요. 이게 창세 이전부터 계획인 걸 몰랐으니까 태어난 결과만 보니까 흙수저, 금수저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예수님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아니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우리 인생의 적용의 기준을 어디를 두는 거예요? 왜 세상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냐고요?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니라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이걸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나 죽지. 그래 죽고 나면 다
천국 하늘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 뿐이지 전혀 삶의 방편과 삶의 목적과 삶의 형식은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고 누구 같아요? 세상 사람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거 찢고 뽑고 더 얻어야 되는데 더 출세해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만 생각하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정은 어디서 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느냐 없느냐로 인생은 갈린다. 명심하세요. 제발 명심하세요. 예,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양육받아며 왔던 인생의 여정에 대한 예수님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해서 되지 않고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진짜 내 가치도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에 동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은 믿음에 대한 연단이요, 불시험이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적용하며 가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위에 그 내용은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합시다? 모든 찬양을 주십시다. 뭐 때문에 찬양 드려야 돼요? 뭐 때문에요? 천국 복음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다른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헤아릴 길이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뭘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된 것. 이게 목적이에요.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이건 믿음으로 지금은 현재는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환경과 이런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무엇이요? 선물인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이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문제죠. 예수님은 지금도 현실감 있게 이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거 기다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과 머릿속과 생각 속에 여전히 이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참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게 맞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 맞아요? 근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근데 이거 다 아실 텐데 왜 성경에는 왜 이상한 얘기를 해놓으셨을까? 부하려고 하지 마라.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도대체 이분이 제정신인 거야? 예? 그분이 예수님이 실수하시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성경이 잘못됐죠. 아니, 돈이 필요하다면서 왜 그렇게 말하셨지?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고 멍청이가 아니고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지혜와 지식의 참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과 뜻 안에서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의 기록의 내용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삶이 그것이 영생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 뭐니까 쓰레기니까 그 가치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왜 부모가 좋은 얘기 해줘도 왜 그렇게 고깝게만 들리고 다 잔소리로만 들릴까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나를 위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과 욕심과 탐심과 종교심에 빠져 있고 세상 것을 위한 목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라면 만족이 평생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땐 감사고, 감사 뭐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감사고 나머지는 원망이고 또 뭐고 계속 그것으로 찌지고 뽑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동의가 돼야 돼요? 예, 아버지가 처음부터 여기에 되어져야, 그때 그 잔소리하고 성적이 못 나왔을 때 뭐 하고 뭐 했던 게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대로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뭐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써놓으시고, 뒤에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도 이 길을 가는 조력자로, 협력자로, 돕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예. 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뭐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얻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뭐 하고 있어요? 예, 어떤 거 뭘 믿고 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땅에서부터 오는 조건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건 아까 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에 대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땅에서는 사자굴에 갇혀있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팔려가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좀 매를 맞기도 하고,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있는 형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뭐에 대한 소망을 아니까, 예,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의 가치를 아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그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뭐 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밑에 보세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지.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고 뭐 철야하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이거 내가 지금 하는 그런 것들을 울부짖고, 그런 것들에 마음 두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를 가진 인생의 것은요, 세상의 것 자체로 만족이 안 돼요. 절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누구는 평생 소원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집의 환경이나 기타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안 됐어. 그러면서 의사만 보면 맨날 뭐 하고? 부러워하고 주눅 들고, 내 인생은 뭐 이거밖에 안 됐네 라고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겠지만, 실제로 의사가 된 사람들은 또 다른 뭔가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을 거고. 예,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건강. 예. 오늘 집사람하고 차 타고 오면서 투석하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3번 투석합니다. 피 이거 돌리는 거. 여러분 지금 안 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그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감사할 거예요, 안 해요? 알고 보면. 욕심과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천지 빽가리로 하여튼 그거는 뭐 조건만으로도 감사할 게 많은데, 사실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천국 복음을 깨닫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으로의 가치로 항상 스마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울이나 내 마음에 이제 잘 안 돼도 알고는 가란 말이죠. 내가 또 속았구나.
아이고, 난 다 가진 사람인데 또 이 욕심이 발동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러고 있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라는 것이에요. 예. 그건 우리의 문제예요. 뒤에도 나와요. 하여튼.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을 제가 지금 지난주에 해드렸죠. 옆에 볼게요. 과거나 현재의 내 인생의 여정에 어떤 것에 대하여서라도 그 모든 과정이 은혜였고 사랑이 아닌 뭐로 남아있으면 상처나 원망으로 지금 남아있다면 아직도 천국 복음을 온전히 다 깨달은 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지금 바꿔져야 종교적인 복음과 천국 복음을 진짜 믿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 정도 돼봤어요? 내 인생 정도 돼봤으면 안 그러실걸요. 누구나 다. 어떤 조건 이유 없이. 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분량만큼 다 죽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이런데 당신은 거기에 비해서는 나는 자식이 다 죽지는 않았잖아. 가족이 다 몰살당하지는 않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맞게 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그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건, 자, 오늘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랑이었다는 게 안 믿어지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여러분, 제발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원망, 불평, 누구 탓, 이게 완전히 씻겨져 없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천국의 가치를, 천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지, 그래도 여기에 좀 이런 조건이나 요런 몇 가지나 요게 좀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초점 맞추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뭐다? 그것밖에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페르시아나 아수르나 막 사자굴 속에 막 사람 찢고 거기에 막 포로 생활하고 성전을 막 무너뜨리고 그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래요? 사랑이었다. 사람과 다른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고 영생을 주고 예수님이 오는 그 통로에 그것을 하시기 위한 거였다. 어찌 우리는 먼저 살은 그 어떤 인생의 선보의 마음도,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못 헤아리는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여기 써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내 가장 강력한, 가장 원한이 사무칠 정도의 나의 상처였던 그 상처의 현실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였다? 사랑이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거는 스토리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다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팔았단 말이야. 이게 그 인간들이 내가 뭘 했다고. 응? 초반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요셉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온유는 알레나 좀 가까워서. 이게 나중에 뭘 깨달으니까, 요셉이 말씀을 딱 깨달으니까 형들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들은 하나의 문제가 없어. 그들이 행한 행위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행한 거였을지라도 요셉이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원한에 사무치고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뜻과 계획과 이거였고 나를 양육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척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 보내신 거예요. 이걸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여러분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완전히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나에게 끝까지 주어지리라는 보장을 갖지 못해요. 이끌고 가셔도 옆길로 가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을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하려고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20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약속대로 목적은 가나안 땅 이끌고 가려고 그러셨는데 200만 명 중에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가나안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게 뒤에도 써놨지만 아니 예수님이 2명 가나안 땅 집어넣으려고 200만 명 끌고 나오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 어떻게 하시려고? 싹 다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이게 벌써 600년 전에 약속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천국 복음이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동의돼서 이 뜻에 합해져서 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 보자 우편을 향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고 목적이고 오늘 내가 밥 먹는 이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밥 먹이는 이유가 어디 하려고요? 아까 만나 매출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디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 오늘 여러분이 지금 미영 집사님 물 한잔 하셨는데 저도 물 한잔 할게요. 직장 생활하고 밥 먹고 건강 챙기고 뭐 하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돌봐주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와주셔야 돼요.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이게요. 아니 그래 내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대박이 터질 거야. 사람들은 한 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항상 평생을 그렇게 속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식, 로또, 그죠? 그래 언젠가 한 번은 대박이 터져서 그 대박 터져봤자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끊임없이 연말 가고 연초 오면 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라는 목적으로 말씀 뽑고 모여서 기도 막 받고 이거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치를 떨어요. 제발 그런 모양으로는 제발 나에게 나오지 말아라. 제발 내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건 세상에 대한 잡다한 찌꺼기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부패 잔뜩 차려놨잖아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막 엄청난 부패예요. 조금 지나면 뭐예요 그거? 음식물 뭐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그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탄하시는 거죠. 예? 제발 이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여기에 동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인 걸 알아요. 사랑인 걸 알아요. 오늘 밥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밥 먹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기다리는 영생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공부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필요하면서 그 안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하여튼 아버지의 지금 이 심장이 같이 느껴지길 좀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수가 없어지는 거죠. 진도를. 그림은 그려지는데 하여튼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예.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살면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존재감이 대단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적이 되면 자꾸 세상에서 뭔가 일단 어떻게 될까라고 자꾸 속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로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은 뭐 하게 돼요? 사랑이 성장한대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뭐 하고 있어요?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 오세요. 속히 오시니. 그리고 밑에 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뭐 사랑하고 있게. 아니 이거면 우리는 이거면 되는 거지 심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 자체에 이것이 목적이고 이 안에 살면 나머지 뭐 지옥이든 천국이든 뭐 기타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이 뭐 하는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해하세요? 예.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 해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조명해 드릴게요. 이 로마서 8장이 1절부터 쭉 보면 제가 이 에베소서 나왔던 거 천국복음에 대한 거 이 실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봅니다. 예.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누가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확증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뭘 주신다?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처음부터 하늘의 거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 교회 열심히 하고 충성해서 살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싫다 그래도 재벌을 만들어 주실 거고, 필요하다 나는 공부하기 싫다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게 만드실 거고 막 집어넣어 주실 거고 다니엘처럼. 누구의 뜻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목적은 같이.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라면, 여기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함께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꽃, 단풍,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래 니네들이 고생이 많다 이렇게 좀 헤아릴 수 있어져야 돼요. 그 단풍에 빠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뜻에 그걸 통해서 그래 니네들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22절에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계의 생물까지도 이 위대한 사건을 기다리면서 병과 죽음의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뭐합니다? 압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겨울 지났으니까 3월 달에 뭐가 오죠? 왜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자연은 거스리지 않고 가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성경에 써있는데도 멋대로 믿어요 막. 이것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라는 걸 망각하고 천국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 있다는 생각만 하고 모든 생각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거. 완전히 틀려져야 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로 꿰는 거예요. 온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천국 못 가게 하려는 거 그거 돼 있다고 돼 있잖아. 너희는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라. 딱 그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여튼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지금 어떤 요리로 지금 먹이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23절.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양육을 통해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장차는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와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와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다니까 여러분.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뭐와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영생의 길로 끝까지 끌고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부자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미래에 뭘 맞춰가지고 어디에 땅 사고 뭐 부동산 투기하고 로또의 번호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행하면 로또 같은 건 알려주실 수 있지 않나? 계시로? 참 신기해. 인간의 욕망이 그래. 성경에 이렇게 썼는데도 육의 것을 탐하는 것에 성령을 동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아예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볼게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뭘 도우시나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세상 것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라 성령님은 절실한 거야.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게 해요? 이 천국 복음의 목적을 두고 영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것에 절실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내 필요한 뭔가 갖기를 위한 그 절실함에 세상 것에 대한 절실함이 아니에요. 멋대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성령님께서도 그렇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맞도록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생하게 하는 그것지. 안식처에 오는 것. 성령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해요. 먼저 목적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에요. 가난한 것도, 매맞는 것도, 억울한 것도, 팔려간 것도, 하여튼 세상에 속한 모든 어떤 잡다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양육의 길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뭐한 거다? 유익한 거다. 모든 게 다 유익한 거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번영적인 이 한국교회에 물들어 있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적인 사상에 깊이 뿌려 박혀져 있는 무속신앙과 같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전보듯이 뭔가 이 세상의 뭔가의 미래에, 이 세상에 뭔가에 나에게 필요한 뭔가가 자꾸 주어질 거고, 잘 살게 될 거고, 뭐 대단하게 될 거고, 자꾸 여기에 생각을 두게 만드는 이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다? 예수님과 영원한 안식처에서 함께하는 것.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김경일 지사님 힘든 게 있어요?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게 있어요. 남편으로 살아가는 건 안 힘들죠, 그죠? 빨리 대답해야 돼, 그럴 때는. 우리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무엇으로 자꾸 웃어야 돼요? 그래, 이거 필요한 코스야. 이거 아니면 내 불순물이 안 나오고, 이거 아니면 내가 사람 되지 않아. 예수님은 오죽하면 나를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동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위가 심하게 끄떡끄떡하네요. 감사하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같이 될 수 누구의 기준에 두셨어요?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뭐 했어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 중에서 대가족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오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뭐예요? 돈이 더 놀랍죠, 예수님. 로또 한 방 터트려주는 게 놀라운 사건이지. 이게 무슨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으니까 문제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같은 게 예수님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이 말씀이 들린단 말이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내가 이렇게 엄청 형편없는 사람인 게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면 못 깨달아요. 평생 잘났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이 인간들은 남을 죽이고 나서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덤 안에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유 있고 다 핑계 있어요. 그 모든 무덤 안에는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이걸 이렇게 드러날 때 충격받지 말라니까요. 왜 충격받아요? 교만하게.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씻기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인정해드려야, 동의해드려야 의사가 뭐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제거가 안 되는 거야. 딱 CT나 찍어서 이게 있네요. 당신이 지금 이룩하고 있네요. 당신 속에 이게 있네요. 아직도 이 욕심이 남아있네요. 맞아요. 이거 그래요. 맞아요. 빨리 제거해 주세요. 싹 그래야 예수님이 하는데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러면 의사도 안 돼. 동의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뭔 말인지 알죠? 양육의 길이라는 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알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내 욕심과 탐심과 이것이 드러나고 이걸 깨닫는 것이 되는 거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예수님 성경 많이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려고 그럴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이 뭐예요?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예요. 예, 다 그것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31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뭐 했어요?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들어왔으니까. 성경에 표현해 보면 아들을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는 세상 거 같까요? 이 무엇인가가 뭘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데 이걸 다 이상하게 써먹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삿대질하고부터 시작해서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정욕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을 향하여 선함이나 의로움을 나타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예수님과 뭐로 살고 원수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그렇죠? 그리고도 또 그 죄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요? 자기 욕심과 탐심과 자기가 저질러진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살릴 뿐만이 아니라 왜 살렸냐 하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루 세상에선 이루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가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인데 이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 사랑에 대한 것에 중에서 이거만큼 더 강력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우리는 받으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교회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내가 죄 안 짓고 고통받고 안 엮이고 내가 감옥 간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죽게 하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장 삼게 하시려고요. 영생이라는 것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게 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누구 때문에 지은 죄도 아니고 자기 정거와 탐심 때문에 지은 죄를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뭐 하신 것이다? 살린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한 것이 내 속에 장착되지 않으면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끌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아닌 거, 마땅하게 아닐 걸 아는데도 반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인생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면 나를 버렸나? 어떻게 자꾸 이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예,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왜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누구도 지금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님이고, 우리 아버지도 아까 그랬고, 아들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띵까띵까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오도록, 뭔 말인지 알죠? 이 땅에서 부자 되거나 높아지거나 그거 아니고, 출세하는 거 말고 제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한 명이라도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서 우리가 세상 거 구할까 봐, 세상의 마음의 정과 욕심과 탐심에 빼앗길까 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도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제발. 당연히 가야죠. 마땅히 가야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예, 그 표현인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도, 양육받을 때, 고난받을 때, 또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오해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 또한 사랑이다. 더 큰 사랑이다. 예, 우리 속에 있는 더 강력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더 큰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해요. 우리는 수없이 오해했어요. 그냥 별 문제 없이, 큰 집안에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여러분 영생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는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인생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잠깐. 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참, 우리 옛날 보면 선생님들이 야자할 때, 야, 니네 요 몇 년만 고생하면, 니네 인생이 펼쳐져.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쫙.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조금만 견디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안다라는 건, 그걸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께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지는 것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볼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34절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난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을 하신 분이니까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영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넉넉히 겨우 턱걸이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걸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적인 복음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이 확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와지는 건 성령으로 전달되고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바라봐야 되는지를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어요? 예, 왜 참으셨어요? 우리를 한 가족 삼아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뭔 말인지 알죠? 예,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 견디고 참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대속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어디에 가 계세요, 지금? 보좌 우편에 가 계시면서 오라고. 제발 뒤돌아가지 말고 옆으로 세지 말고 제발 앞으로를 향해서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자니 막 돌아와라. 온유가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오늘 친구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오늘 나랑 같이 놀아주고 게임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스크림 계속 사줄게. 그러면 한 입 얻어먹고 또 가서 또 놀고 또 집에 갔더니 엄마가 진작 사놨네,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놓은 거야. 좋아한다고.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거 안 하고 그냥 집을 빨리 올 걸. 예수님 다 준비해놨는데. 아, 예? 뭔 말인지 알죠?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용당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먹음직하는 그 양간의 미혹하는 그 돈이 뭐라고 도대체. 부가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인기가 뭐라고. 지금 인기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올라갔다 한 번에 나락이고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이 다 교란이 돼 있어. 그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유명해진다고 다 좋아요, 여러분? 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좋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정반대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들조차 유명해지길 바라더라고요. 연예인도 아니면서 SNS와 뭐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그러면서도 몰라요, 이게 뭔지를.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더 피해야 될 판인데, 사실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부끄러워 십자가를 참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우리를 뭐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한 가족으로 품어야 되니까. 아, 이건 어떻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도 지금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것에 코파 때리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놀라운 소식은 모세 당시에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소식, 천국 복음의 소식, 가나안 땅에 대한 소식,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시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 뒤로 넘어가서 조금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막 이런 얘기들 많고, 우리도 우리도 자라오면서 은근히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침마다 좀 가족이 많으면 우산 전쟁해야 돼. 옛날에는 우산도 몇 개 없었잖아요. 그 흔해 빠진 거 지금 다이소에 가면 막 싼 거. 일찍 일어나서 빨리 차지해서 우산 쓰고 가려고 막 그러고 막 지지고 뻗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는 결혼하면 절대 이렇게 안 살 거야. 자식들에게 이런 비참한 생활을 내가 안 물려줄 거야.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뭐 하고 집도 준비하고, 그래서 애가 원하면 다 해줄 것. 그래서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애가 해달라 그러면 뭐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막 그냥 원하는 대로 원 없이 다 해서 키웠어. 그러면 제대로 키운 건가요? 그 아이는 화초 속에, 온실 속에 화초가 돼서 오히려 걔는 원망 안 할까요? 오히려 더 원망을.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집을 꾸리고 그렇게 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다 한 것이 오히려 자기는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부모의 인생에 비유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 그러면서 결론은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해달라는 거, 새끼는 빼고 해줬고, 너 학원을 안 보내줬니? 뭘 안 해줬니? 유학을 안 보내준다 그랬니? 뭘 안 했니? 뭘 안 했니? 뭘 안 했니?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집이 저기 하니 뭐 용돈 내가 줘. 그리고 자기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어리석은 이 머리가 그렇게 인생을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키우고 잘한 것 같을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과 뜻 안에이신 건데, 지금 이 부분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잘 되겠지.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더 강하게 또 키우기도 하고.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에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내 인생의 계획과 내가 살아왔던 것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만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뜻에 오히려 뭐 하는 거다? 반하는 거다. 그래서 자식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완벽하게 아이에게 뭘 해줬다 그래서 인생이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식은 예수님을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자기가 만들려고 설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적인 타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질서 안에 들어가라?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가라. 이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설계하고 자식의 인생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오해를 벗어나. 그러니까 다 그러잖아요. 야, 당신 부인이 뭐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며 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답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너도 살아봐라 이런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양육의 길, 천국 복음의 안에서의 그 길로 양육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어떤 면에서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 정답을 붙들고 가셔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요. 그거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게요. 원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인데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향해 가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는 요 뒤부터 지금 현재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아마 다음 주에 요걸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 1월 첫째 주일 날은 이제 다른 제목의 말씀이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게요, 왜 자꾸 지금 이렇게 진도가 못 나가냐 하면 너무도 고착되어져 있어요.
개념 자체가 기본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려야지 예수님 믿는데 자꾸 이런 개념을 그것에 자꾸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닌 건데 이걸 돌파를 못하면서도 자꾸 믿는다고만 착각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눈을 뜨셔서 모든 게 감사인 걸로 이게 은혜인 걸로 이 부분이 완전히 돌파가 되어져야 더 다음 단계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이게 살이 되고 영양소가 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아직도 이 종교의 영의 그늘의 이 부분이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겁부터 덜청하고 왜 이런 일이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예수님의 뜻에 헤아릴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나 깨나 오마 불망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요? 영생에 대한 것.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안 다루고 있지만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전도 몇 명 했어야 되는데 못했 이런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대한 생각으로? 하늘에 대한 생각으로. 이걸 완전히 바꾸세요. 기도하겠습니다.